매년 참가자 수가 늘고 있는 일본 랩넌트 대회는 올해는 150명이 늘어난 6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전 랩넌트 집중훈련이 랩넌트 리더들과 사이타마 지역 3개 교회 연합으로 각각 열렸습니다. 또 대회가 열린 하마마츠는 집중 캠프를 통해 정신병 가문이 복음을 받고 TCK 현장에 사명자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랩넌트들이 조용히 미국 현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랩넌트 출신 LA 검찰청 검사를 통해 마약 문제가 심각한 LA 지역 청소년들이 영접해 교회화되고 있습니다. 또 랩넌트 출신 현직 교사를 통해 뉴욕 인근의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일본 랩넌트 대회에 앞서 리더 수련회가 지난 25일부터 3일간 하마마츠 예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랩넌트 집중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일본 24개 교회 120여 명의 랩넌트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박성진 목사를 주강사로 랩넌트 총국 일본 지국의 총괄 목사 6명이 일본 랩넌트 리더의 CVDIP, 구원의 길, 영적인 힘 등 각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僕が修練会で掴んだことは、契約の中心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138を掴むこと、そしてキリストの契約を回復することです。また、霊的サミットとして、教会として、教会を助けるレムナントとなることを掴みました。 또 사이타마에서도 지난 21일 랩넌트와 부모 대상의 집중훈련이 열렸습니다. 랩넌트 교회, 그리스도 선교교회, 미션 라이프 교회 등 3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집중의 이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예배 성공을 위해 실천할 실제적인 미션을 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集中訓練で私が握った御言葉は礼拝に成功することです。毎日の祈りの手帳の中で、私が御言葉を神様から与えられる御言葉を握り、そのために祈ることを決めました。 이와 같은 집중의 흐름은 일본 랩넌트 대회로 이어졌습니다. 27일부터 3일 동안 하마마츠 복지교류센터에서 열린 이번 랩넌트 대회는 작년보다 150명 이상이 늘어난 6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랩넌트와 RUTC, 교회 회복의 집중 시대를 열라는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RUTC 설 만큼 랩넌트를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아는 교회를 일본 전역에 세워라. 나중에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요.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 3개를 세워놓고 올라와요. 이제는 랩넌트 이렇게 세워서 흑암을 막 무너뜨릴 겁니다. 지역별 랩넌트들의 넘치는 끼와 재능이 펼쳐진 이번 대회는 작은 WS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과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진행됐고 랩넌트들은 모든 순서를 의미 있게 참여하며 집중했습니다. 또 대회 중 일본 소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랩넌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려 20여 명의 랩넌트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 하마마츠에서 열린 집중 전도 캠프를 통해 정신병 가문이 복음을 받고 TCK 현장에 사명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마마츠 집중 전도 캠프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복음 선교 하마마츠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3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성도들이 치유가 필요한 주변의 777 현장을 확인하며 복지, 치유, TCK 현장 등 예비된 현장의 시스템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そこの私が使わされた現場には多くの長男が精神的なうつ病を持たれた方、また次男が昔脳腫瘍を持たれて、そして障害を持たれたような現場を見てきました。キリストの光が私たちを通し、この現場に光が放た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ことによって、その方のお母様、そしてまた息子様も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だけではなくて、今回継続的に持続的にタラパンが開かれる、伝道の門も開かれました。 또 사각지대 현장인 하마마츠 내 브라질 타운에서 TCK 사역을 지속할 사명자가 세워졌습니다. Essa dificuldade é real, ela existe por quê? Porque muitos dos brasileiros que estão em Hamamatsu, eles nasceram no Japão. E os pais não falam japonês, mas a criança começa a falar japonês. Nós temos orado muito para isso, e o nosso sonho é construir uma escola onde nós possamos receber as crianças desses pais brasileiros que falam japonês. E no ano passado nós conseguimos comprar o terreno onde nós vamos construir essa escola. A ideia é que tenha a igreja, a escola e o alojamento todo um do lado do outro. A ideia não é que as igrejas se separem ou se dividam, mas que se unam
que fiquem juntas para poder conseguir evangelizar o Hamamatsu e assim o Japão todo. 마르셀로 목사의 아들 마룬 랩넌트는 아버지와 함께 TCK 사역을 천명으로 잡은 사명자로 본격적인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 RTS 연구원에 입학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랩넌트들을 통해 마약 문제가 극심한 LA 지역의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뉴욕 인근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힘을 얻는 등 미국 현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뉴욕 인근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엘리사 랩넌트는 수업 후에도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 방과후 수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The covenant that I'm holding on to is to sustain this life movement within my school community. I hope to be the remnant who can go where no one can go and does what no one can do. And through this program, which I plan to continue on, I hope that seeds of love can be planted through the Christ that lives in me. 방과후 수업을 통해 연결된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뮤지컬을 준비해 지난 8일 뉴저지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공연했습니다. 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번 공연은 뉴저지주 뉴스 채널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선 마약이 빠르게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A few years ago, possessing these drugs, cocaine, heroin, marijuana, they used to be all felonies. But now, as a general population are moving towards accepting drugs, it's becoming decriminalized. So nowadays in California, there are so many marijuana stores. And just on one stretch of the freeway going into LA, there are 4, 5, 6, 7 billboard ads, and these billboards make it sound like marijuana is very cool. Now all these doctors are using it, and patients are using it. It can be cooked into food. So candy, gummy candy, chocolate, cookies, brownies, even drinks like lemonade. I've seen kids as young as 12 doing cocaine. I've seen kids take their parents' antidepressant medicines and get caught and selling it to other kids. 이 같은 LA 현장에 지난 2017년 예비지교회로 세워진 라이즈 고양중학교 크리스찬 클럽에선 매주 상담을 통해 복음이 증거돼 학생들이 교회화되고 인근 학교로 상담 사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It gives them a spiritual message, a spiritual answer. The only answer is Jesus Christ. It's such a blessed time. Teachers actually providing a list to our church of students that they think are struggling. Will you please pray for them? And we were praying for these kids without really knowing who they were. A few of the kids that we've been doing ministry with actually ended up coming to our church. When they first came to our church, we were able to then find out the same kids who were on the teacher's list. 연결된 학생들이 교회화되면서 랩넌트들이 직접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예배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안디옥 선교교회는 3명의 랩넌트 리더가 주중에도 연결된 아이들을 만나 숙제를 돕고 말씀을 확인하는 포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I really want to extend the message to many other remnants to really have that time of concentration with God. Even at school or at work, wherever you can find a place where you can have that time with God. 랩넌트들은 진정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치유센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랩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랩넌트 운동이 더욱 힘있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한 교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한 시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드라크마,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미국 돈 10불이 우리 LA에서는요, 어디 가서 밥 먹고 팁 계산하고 텍스 내고 하면은 10불 갖고 그냥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저렴한 데서. 그죠? 그런데만 이거를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주로 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 가면 10불이 한 달 생활비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달 생활비가 뭐예요? 한 가족이 10불 갖고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크마라는 게 아마 그 로마의 강남에서는 뭐였을 거고 예루살렘 갈릴리에서는 배 한 척일 수도 있고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다 말할 수는 없고 그거 뭐 이렇게 찾아보는 자료마다 다 다르고요. 드라크마가 뭐냐면요, 그 로마 시대 은화 동전 그 단위예요. 은화 드라크마 그거거든요. 뭐 지폐가 없었고 다른 뭐 크레딧 카드 없고 그런 2000년 전 고대 사회 은으로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 황제 얼굴이 찍혀 있는 그 로마의 그런 화폐 단위 그것이에요. 10드라크마, 한 여자 10드라크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어떤 여자가 있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밥 먹다가 얘기하시는 비유인데 10드라크마가요 그 정도래요. 한 여자가 그 결혼식 준비할 때 그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돈. 그 요즘으로 또 계산하면 뭐 여러 가지 헷갈리죠. 결혼식이라는 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고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 돈입니다.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가 동전 하나 잊어버리는 건데 뭐 쿼러 하나 없어지고 뭐 펜이 하나 없어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잊어버리고 그냥 쿨쿨 잘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비유 말씀하시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으면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전기 없고 뭐죠? 하다못해 그 조선시대 켜놨던 호롱불도 제대로 없던 2000년 전입니다. 불 다 켜고 집을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밤에 불 켜는 거하고 그때 당시 불 켜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온 집을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이 키가 중학교 때 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 없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안 나갔어요. 제가 저 그냥 이렇게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앉아 있다 가고 뭐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축도 전에 뒤 도망가고. 왜 도망가냐? 축도 전에 축도 끝나면 큰일 나요. 잡혀요. 네,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냥 그러면서 또 일요일에 교회는 안 빠졌어요. 뭔지 이렇게 뭔가 신앙심은 있어가지고 안 빠지면서 계속 오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구역장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교회에서. 근데 거기는 또 이제 장로교가 아니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니까 막 구역 예배에서도 막 방언으로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구역 식구 중에 정신 문제를 가진 어린 꼬마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구역 예배 들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얘가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복음도 모르고 신앙심도 없고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니고 또 중학생 송민규가 막 주야 막 통성기도 할 때 나는 거기 억지로 붙잡혀 앉아 있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해.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거든. 그래가지고 어머님들 구역 예배 드리니까 나 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극성 맞은 그 조장 구역장 위에 조장 지역장 이런 분들 나와서 같이 들으자고 해가지고 끌려 나가서 앉아 있으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쥐야 하고 막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불 떨어진다고 그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거 앉아 있는데. 근데 나 이렇게 눈 뜨고 있잖아요. 눈 뜨고 있는 거야. 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 뜨고. 막 이러고 막 중학생 송민규가 빡빡머리 송민규가 이러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 애가요. 그게 진짜 귀신 역사인가 봐요. 막 기도하는데요. 그 꼬마 아이가 기도하는 그 한 성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눈 뜨고 있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봤지. 구역 예배 끝나고 나는 그리고 뭐 영적인 역사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막 어른들은 막 불쌍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내 방은 데려가서 놀아준다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걔가 한 5학년 됐나 뭐 이러는데 미친 척하지 마. 난 다 알아. 너 쇼하는 거 다 알아. 하면서 그랬던 참 신기하죠. 그랬던 저를 불러다가 하나님 목사 세운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진짜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은요 다 저보다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여기 앉아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아멘 좀 작아 오늘. 초등학교 5학년 저 뒤에서 막 인상 쓰고 앉아있다. 저 오늘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이쪽 분단만 아멘 나오네. 엄마들이 아멘 안에 가만 보면 막 그런데 자 어느 날이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더니요. 저희 어머니 성경책을 갖다가 옛날 한국 아파트는 현관문 열고 나가면 쓰레기 버리는 그게 있었 이렇게 열고 버리는 게 있었고 그대로 떨어지면 밑에 쓰레기장에 탁 떨어지는 그게 있었어요. 옛날 80년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런 거 없을 때 그냥 대충 버리면 되는 그런 거 있었고 쓰레기 차 와가지고 그렇게 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거기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쓰레기 그걸 어머니 성경책을 갖다 버린 거예요. 나는 건수가 생겼지. 막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책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성경책 그거 다시 사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셨다가 밤에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밤은 아니고 이제 구역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좀 쉬시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아이가 금반지를 갖다 버렸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겠는가 소파에. 얘가 성경책을 갖다 버렸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목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갑자기 나보고 체육복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내 거 있고요.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쓰레기 종량 봉투 이런 게 없을 때예요. 한국에 그냥 막 갖다 버릴 때 막 음식 쓰레기 막 섞여 있을 때예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오고 막 썩은 냄새 나는 그 쓰레기통 그 밑에 가서 열어가지고요. 맞아 그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들어가서 다 열어가지고요. 성경책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금반지를 갖다 버렸다면 내가 이러고 앉아 있겠는가.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드라크마 피부에 안다고 옵니다.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휴대폰 놓고 오면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어디 내가 쇼핑하고 왔는데 차에 오니까 휴대폰이 없어. 그러면 에이 잊어버렸네 하고 지나갑니까? 내가 지나왔던 동선들 다 뒤지잖아요. 영어도 잘 안 되면서 전화 다 해가지고 점원들한테 내 휴대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디서 집안 살림하다가 100불짜리 한 장이 없어졌다. 어디다가 봉투에 놓는 한 300불이 없어졌다. 침대 다 뒤지고 난리 날 겁니다. 금반지 14K, 18K 없어졌다. 쓰레기통 다 뒤질 겁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자 지난주는 한 영혼이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답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영적 상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시대를 보는 눈도 없어져요. 똑같아져요. 그 사람 눈엔 뭐만 보이느냐? 내 문제만 보여요. 저 사람 문제만 보여요. 트집 잡을 것만 보여요. 요즘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여러분 방금 전에 영상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 저렇게 심각한 줄 몰랐잖아요. 모든 그 젤리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들어가는 제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뭐 그런 건데 한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면 제가 한 아이가 이렇게 막 작년에 우리 그 어린이 수련회에서 LA 어린이 수련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뭐 안에 돼지 있어 뭐 늑대 있어 뭐 뱀이 있어 이거 메시지 해가지고 애가 듣고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 그거 듣고 가지고 또 내 득달같이 우리 담임 목사 달려가지고 목사 모임에서 막 컴플레인 했다가 나만 바보 취급당하고 그거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옛날부터 했던 메시지라면서 막 정통적으로 내려온 어린이 메시지라고 막 그래서 나만 바보 취급당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랬구나 했는데 한 아이를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이게 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애통하고 막 이러다가요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모든 초등학교에서 애들 명상을 시키는구나. 일주일에 한 시간씩 명상 시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동물 이미지를 그리게 만들고 그리고 더 들어가 보니까요 3살, 4살, 5살 된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요 다 애들 눕혀놓고 명상을 시키는구나. 애들을 생각을 비우게 만드는다니까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거죠. 애들 컴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막 요즘 애들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뭘 발견했냐? 한 아이를 보다가요 시대를 보게 됐어요. 시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 거는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그 헤드에 계신 분들이 다 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서 요즘에 초등학교 현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는 거. 지금 뭐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이 막 힘을 써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어린이 사역하는데 강사들을 젊은 세대로 바꾸고 나이가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필드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요즘 현장에 안 들어가니까 20년 전 얘기를 꺼내고 20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 한창 현장 들 때 30년 전 기준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감각 잃어버린 거죠. 어쨌든 한 영혼을 문제를 보면서 한 아이의 문제를 보면서 나는 한 아이만 봤고 남들이 못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꼈을 뿐인데 한 아이였는데 내가 봐버렸어요. 시대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천명이 들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불신자 아이들 그 동물 이미지 그리면서 명상할 때 우리 교회 아이가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혼자 외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무 마음이 안 들어요? 똑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시대를 보는 눈도 없어져 버려요. 뭐만 보이느냐? 오늘 뭘 먹을까? 저 사람은 누구랑 밥 먹고 있냐?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과거는 후회스럽고, 오늘 한탄스럽고, 미래 뭐 할까? 이거 걱정하고 있고요. 딱 불신자 상태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지난주는 한 영혼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한 시대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죄인들 찾아가서 같이 밥 좀 먹어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는데요. 죄인들이 막 세리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몰려왔어요. 한 영혼 소중한 거를 볼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요.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널려 있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무너진 자, 황폐한 자, 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도 없이 몰려왔는데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 나는 깨끗해. 너희들은 죄인.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포커스가 한 영혼이었다면 오늘의 포커스는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제목은 한 교회예요. 근데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지금 내 앞에 그 갈급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대 보는 눈도 안 열려요. 그러니 딱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것만 보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니 안 했니 어떻게 됐니 뭐 이런 것만 보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학교의 전성도와 또 우리 특별히 렘넌트 사역자들은요. 한 아이를 보기 때문에 한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반대로 말하면 시대를 봤으니까 그 문화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비유를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은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내가 얼마만큼 한 영혼을 찾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했던 그 여러 가지 비유들, 금반지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악착같이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시대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가문을 보면서 후대를 보면서 복음을 잃어버렸고 은혜를 잃어버렸으면서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그거 찾을 생각은 안 해요. 그거 찾을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내가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내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어느 정도 사명을 잃어버렸느냐 어느 때부턴가 메시지 안 들린 지 오래됐고 들어도 그냥 뻔한 소리처럼 들리고 남들은 뭐 답을 얻었다는 둥 시간표를 봤다는 둥 흐름을 탄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무슨 소린지도 전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태가 돼 있고 어느 때부턴가 나에게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불 켜고 악착같이 찾으면서 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는 찾을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영혼, 여러분 불신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복음과 잃어버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 시대 속에 많은 신자들이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사명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진짜 회복되고 발견되어졌고 다시 찾아왔으니까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무엇을 위해 올인할 것인가 이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은 사람은요. 뭐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전심이 될 수밖에 없죠. 진짜 중요한 걸 찾아냈는데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시대. 잃어버린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습니다. 국가제도, 복지제도, 정치제도, 인권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12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리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잃어버린 복음의 선명한 색깔을 회복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도 미국 가가지고요, 여러분 꽤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가 힘들 때는 언제였냐면요, 내 스스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 상태를 잃어버려 가지고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오늘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과거에 잡히게 되고요. 24시 사람 원망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말씀 틀어놓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적 상태가 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느냐? 말씀도 잘 안 들려.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뭐가 감사하냐? 그때 하나님이 저를요, 다른 레저 스포츠나 이런 데로 빠뜨리지 않았어요.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괴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교회 앞에 나왔어요. 살고 싶어서 은혜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밑바닥을 쳤던 것만큼 더 강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 12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잃어버렸다면, 근본 문제 3가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그 선교 집중 쭉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 애들 나오실 때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피곤하셨을 거예요. 몸은 피곤하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제 느끼셨죠? 또 오늘 아침에도 느끼셨죠?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요, 어느 때부터인가요? 현실 문제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보입니다. 한 3-4시간 메시지만 들었을 뿐인데 문제가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핵심은요, 말씀운동이에요. 다른 전략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킨다, 파트를 부흥시킨다,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모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혼자 흩어지면 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모임에서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예원교회 입당 영상 봤잖아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멘트. 정원주 목사님의 그 인터뷰 멘트.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뭐 똑같은 거 봐놓고 왜 표정들이 그래요.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멘트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 거기 부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던데, 부목사님이 자기도 부목사 생활을 이제 그만하면 교회 담임할 때 개척하려고 그 모았던 모든 자금을 그 교회에다가 전액을 다 헌금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손해 보시게 하셨냐? 아니죠. 더 절대연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오늘 내가 소중한 것을 어디다 드려야 될지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하루하루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오늘 하루 천국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회복하세요. 색깔을 선명하게 하세요. 색깔을 선명하게. 섞인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게 종교화되잖아요.
착하게 열심히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밀려오는 재앙 저주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마귀 세력 지금도 역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마귀의 존재는 살아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속이고 이간시키는 걸로 역사합니다. 그 마귀의 괴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피 바르세요. 여러분 인생에 피 바르세요. 분홍색, 자주색 이런 거 하지 말고 빨간 피 바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세요. 여러분의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들여 내리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러분의 가문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직업이나 뭐였냐, 기생이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 집 창문에 빨간 줄이 들여져 있는데 약속의 집이냐 아니냐. 맞습니까? 그 페이퍼 보시면 근본 문제 해놓고 괄호 해놓고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써놨고요. 누가복음 24장 써놨잖아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죠. 잘 들으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건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 잔치장의 근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와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뭐 터덜터덜 어디로 가고 있냐, 방향을 잘 잡았냐 잘못 잡았냐, 이게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근본 문제냐? 지금 예수님 옆에 와서 동행하는데 못 알아봐요. 단절돼 있어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잖아요. 다 지저스 압니다. 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돼 있고 그리스도가 안 돼 있고 왕이 안 돼 있고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니까 내 인생이 지금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것도 심각한 재앙이 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마 예루살렘에서 떠났겠죠. 어디론가 가고 있었겠죠. 아마 고향 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발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그 동네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그리스도 회복하시면 여러분의 차가워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그리스도 회복하시잖아요.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마음이 회복된다. 육신 질병까지 치유되어져요. 가보세요. 현장에 응답 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드라크마 얘기한다면, 돈 잊어버리면 불을 켜고 찾으면서 복음 잃어버렸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한다면, 여러분 침대 다 뒤집어 엎으세요. 집 가서 진짜 뒤집어 엎지 말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다 뒤집어 엎으세요. 찾으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희한하냐? 나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에게 어떤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성도가 그냥 자기 진실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01에 들어가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듣고 있었는데, 가만히 불신자 6 상태를 우리 강사께서 하시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야? 내 얘기네?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게 되더래요. 뭐야, 내가 불신자 아닌데 내 얘긴데 저거? 참 진실한 분이죠. 그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진짜 덮인 사람은요, 자기 얘기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가 됩니다. 우상 섬기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불상 앞에 가서 절한 적이 없는데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탐욕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딱 내가 신대 있고 돈이 신대 있고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게 돼 있고 미래 불안하죠. 그러니까 오늘 뭐 붙잡아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고요. 사람 붙잡아 의지해야 되고 이 상태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상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고요. 마음이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허탈합니다. 많이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진 다음에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거 복음 편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상합니다. 내 상태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오래 누적돼서 시달리게 된다.
가장 큰 고통이죠.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어느새 보니까 후대에게 문제가 생겨져 있고 죽은 다음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찾으세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찾으세요. 불을 켜고 찾으세요. 우리 오늘 일단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온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모든 파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일은 보여주신 비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실제로 나에게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전에 봤던 뉴스에 나온 그 일본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는요, 여러분, 이건 선교사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본 렘넌트 대회에 650명이 모인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 그 살짝 한 커트 나왔던 그 목사님들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저보다 후배들이거든요. 야, 내가 보면서 어쩜 그렇게 일본에서 한 7, 8년, 10년 사역했다고 외모까지 일본 사람처럼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딱 내리는 순간 답답하대. 너무 무질서하대. 원칙이 없는 나라라면서. 일본 딱 그 규격대로 움직이고 막 딱 줄 딱 서고 새치기도 절대로 안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딱 와보니까 막 한국 사람들 막 무질서하다면서. 내가 딱 보면서 멕시코 한번 데려갈까. 막 이렇게 생각. 근데 저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는 일본 현지인 제자들이 RTS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잘 몰라서 그렇지요. 어쨌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식민지 했던 나라잖아요. 그 앞에 와서 메시지를 듣는다?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거기 신학교에 입학을 한다? 그 더 듣겠다고 한국말을 배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고 무능하니까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무능해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또는 현장 분석하는 거 아까 뭐 마리화나 얘기 들으셨잖아요. 또 요즘에 초등학생들 막 명상시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뭐 대학도 얘기 다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우리 애들을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도원 데려가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그 딱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세상 문화가 타락 문화니까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산으로. 그 중세 시대 그 유적지들 보면은요, 수도원들이 어디 있냐? 절벽 위에 있어요. 절벽 위에. 올라가려면요, 밧줄 타고 올라가고 막 이래야 돼요. 왜 고립되는 걸 가야 돼요? 왜 타락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원리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후대들을요, 아무것도 시키면 안 됩니다. 너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취직도 하면 안 되고, 일요일에 교회 못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자들도 가게 하셨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딱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동화되거나 덮이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각인을 어릴 때부터 지금 뿌리 내리게 만들고 지금 체질되게 만들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요, 언제나 반대로 역사하셨어요. 집안에 가만히 있는 요셉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저 흑암의 문화 현장 애굽으로 던져버리셨어요. 거기서 살아남게 하셨고, 살아남는 정도입니까? 썸밋되게 하셔서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바울은 알고 아예 로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렸다면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늘 회복하세요. 불을 켜고 찾으세요. 온 집안을 쓸면서 찾으세요. 그 아가씨가 11드라크마 찾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능력을 찾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내 마음에 이걸 찾아야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혹시 한 개 잃어버렸다면 악착같이 찾아낼 것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찾아야겠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프랙티스가 나와요. 프랙티스가 나와요. 미션 첫 번째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문장. 복음을 회복하세요. 복음을 회복하세요. 그런데 실천사항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 맞게 적용하셔야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삼직 고백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쓰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성경 구절 써는 거 보시면은요. 혹시 진짜 불신자가 이 메시지를 듣는다. 일단 영접부터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 듣는 자리 나오셔야 돼요. 어쨌든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모이는 기도하고 흩어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메시지 나오겠지만은요, 전도의 사명과 방향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예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 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 한 제자, 한 렘넌트. 혹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내가 그런 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빨리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아이를 찾으시고 한 제자를 찾으시고 한 사명자를 회복시키시고 한 중직자를 되살리시고 심지어 목회자를 살리시고 아멘. 사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요즘에 사명을 좀 잃어버렸다 이런 분 계시면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드라크마 찾는 것처럼 사명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천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명,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그게 있었잖아요. 아픈 몸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하나님이 지펴주신 그 불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베드로 제끼고 다른 제자 세워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죽도록 뛰어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멘. 다시 한번 미국 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전문사역 여러 가지 분야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주신 그 전문사역과 파트와 렘넌트와 선교 현장들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 있잖아요. 오늘 그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평신도가 알차게 응답받는데 목사가 앞에서 먼저 설레발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우리 한 집사님한테 저 새로운 막 사업의 문을 올리고 이제 한 집사님 사장님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열려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는데 괜히 말했다가 막 그러면 안 되지. 진득하게 기도하고 있어야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냐? 선교지에 가서 교회 세우는 1000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난 4, 5년간 기적 같은 문들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필요한 사람 항상 만나게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불모지에서 막 물려가면서, 뭐에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막 물려가면서 사역을 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사제를 동원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터나가지고 요번에 한 3개 도시를 돌고 와요. 토요일까지. 기가 막히죠, 하나님 시간표가. 선교대회 때 가져온 보약이요, 월요일날 딱 끝나. 주사 넣고 에너지 보충시키더니 하나님 화요일부터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가을에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잖아요. 차 폐차될 정도로 고속도로 위에서. 그래가지고 좀 그때 12월에 한국 나가서 진맥을 짚었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맥이 약하다면서, 사람이 숨 겨우 쉬고 있다면서, 무슨 큰일이 있었냐고. 제가 교통사고 냈다니까 데미지를 입은 것 같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약재를 많이 넣겠다. 그래서 완전 이상해요. 한 달쯤 먹고 나니까 얼굴이 제 나이에 얼굴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에너지가 막 퍽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가 막 등에 여드름 날 나이가 아닌데 막 퍽퍽 터지기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이게 또 약이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시간표 보니까요. 4월 한 달 동안 이제 죽음의 코스로 하나님 돌리시는데, 죽음의 코스가 아니죠. 사명의 코스, 축복의 코스. 돌아왔더니 교회당 계약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올인할 것을 아직 못 찾았다면 그거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잖아요. 혹시 요즘에 없다면 나의 올인을 잃어버렸습니까? 집중할 걸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 일심 전심 지속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일심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왜?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면 됩니다. 올인할 거를 가치를 딱 잡잖아요. 일심이 돼요. 전심이 저절로 돼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뭐 밀어붙이지도 않는데 지속이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만약 사명과 올인할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렸어요. 오늘 그냥 무의미한 시간 가고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과거 후회하고 있고 미래 불안하고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을 잃어버려요. 만약 사명을 회복하고 만약 비전을 회복하고 올인할 그런 1000명을 회복했다면 오늘 지금 지나가는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허탈해지니까 지금 틀림없어요. 좀 나사가 풀려가지고 뭐죠, 이렇게 당연한 거 안 하고 있고 필연적인 거 안 하고 있고 절대적인 거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딱 사명을 갖잖아요. 그럼 나의 오늘의 현장에서 일단 당연한 것부터 응답받으면서 필연적인 거에 도전하면서 절대적인 거에 생명 걸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 잃어버리면 악착같이 전화해서 찾으면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 내가 오늘 어디 갔었나 다 뒤져보고 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찾질 않는다. 나의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1000명을 잃어버렸는데 찾질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소중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더 중요한 사실,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지 1번이 138이고요. 2번이 이렇게 21가지 삶이에요. 그러니까 138 잃어버리면 1000명 잃어버리게 되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회복하잖아요. 딱 들립니다. 1000명이 들립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올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세요. 그리스도를 회복하십시오. 어느 정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렘넌트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었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션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시즌이 4월로 들어가니까요. 어린이 캠프.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도 보지 못해요. 어린이 캠프를 통하여 일단 한 사람 살리는데 은혜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어린이 사역이 현장이 아니라도요. 모든 30주교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 사역이 여러 가지 펼쳐지잖아요. 4월 한 달만큼은요. BBS와 함께 어린이 사역에 올인하면서요. 어린이가 중요한데 어린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어린이가 문이 되면은요. 뒤로 청소년 문이 열려요. 응? 아멘 합시다. 부모 문이 열립니다. 한 가정 돌아오면요. 거기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한 지역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교회마다 한 생명 소중하게 보면서 1000명, 소명, 사명 다 회복하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서요. 거기에서 나의 올인할 것을 찾아내고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한 아이 살리고 한 지역 살려서 전도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볼 줄 모른다. 한 시대를 볼 수가 없어요. 한 시대를. 어제 다 그거 내용 끝나고 우리 그 순서 끝나고 김자경 전사가 저한테 카톡으로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던데 우리 LA 청소년 신학원에서 본 것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벌써 미국에요 로버트가 축도하는 교회가 있어. 축도를 막 몇만 가지 넣으면 되죠. AI가 딱 보고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오늘 좀 졸았네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그 축도 오늘 졸고 있는 자들에게 있을지요. 여기 로버트가 축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와. 이제 저 어디 가면은요. 미국에 앞서 나가요. 하여튼 뭐 근데 그래서 그리고는 무너지는 신학교. 잃어버린 복음. 이제 동시단계는 근원적으로 골마 있는 것들이 이제 겉으로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 한 시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 요 성경 구절 꼭 메모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깊게 담으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세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노예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부터 17절에 거기에 아예 표현이 다 다른 세대. 여호수아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다음 세대가 되니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역사를 모르는 세대. 과거에 한국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의 뜨거운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를 전혀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 뭐만 보고 자라나냐? 텅 빈 교회당만 보고 자라나는 세대. 사사기 2장 10절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대란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모르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모르는 다음 세대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400년간 희생제사가 없어지는 어두운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 그 창세기 끝이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그걸 끝나고 이제 딱 출애굽기 넘어왔을 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바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바로 노예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이 소중한지 모르면,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대를 잃어버렸다. 드라크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시대를 회복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전도자 여러분, 시대를 찾아오세요.
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시대를 찾아오세요. 잃어버린 신학교. 이미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거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신학교예요. 근데 풀러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캠퍼스를 매물로 내어놓게 되고 그 금싸라기 땅을 누가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잃어버린 신학교. 그리고는요, 뭐 건물이 매각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 막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뭐가 딱 들어가잖아요. 설교 제대로 못 듣고요. 저 현장 못 보게 돼요. 성경이라고 하지도 않아. 성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각인 뿌리 체질 딱 돼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본인도 안 믿으면서 엉뚱한 소리 해야 된다. 교회가 죽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잃어버린 신학교.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RU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우리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이 복음 운동하겠다고 다른 대학 가지 않고 거기에 헌신하고 왔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대학 가슴에 담으시고요. RUTC라는 거 가슴에 담으시고요. 그러면서요, 시대를 보세요.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교회. 당연하게 따라오죠. 잃어버린 교회다. 여러분의 가슴에 애통함이 없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남아있는 교회도 큰 교회는 분쟁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생계도 유지되지 않아서 미자립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가슴에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잃어버린 교회당. 건물이 하나씩 사단이 뺏어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면은요, 미션 3번째. 성전 건축을 한으로 담으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한을 가지세요. 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해라, 매일 모여라, 이거 잔소리, 이거 다 잔소리가 되잖아요. 뭐 예물, 여러분 다 그런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의미 없어집니다. 간단한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교회에 대한 한이 생기면, 여러분의 가슴에 비어가는 교회당, 없어져가는 교회당, 팔려가는 교회당을 보면서 한이 생긴다면, 우리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천명을 맡기셨는가.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다.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한 교회를 찾아오세요. 한 교회를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제 우리 선교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러면서 EM 선교 막 강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제가 어제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언약교회에 대해 있는 개척교회 선교팀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우리 팀들이 있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우리 라스베가스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더 응답 받으세요. 더 풍성하게 누리세요. 도와야 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사시면 교회 하나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거기서 렘넌트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 오랫동안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 개척교회 선교회에 하나님의 천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교회당을 찾는다, 교회당을 알아본다,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요,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을 거예요. 전체가 원네스 되고요, 우리는 교회당을 찾아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산업의 현장에 100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는 최고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그 시절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무엇을 위해 살지를 몰랐던 청년 사울에게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세계복음화와 미국복음화, 그 안에 있는 다민족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대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빼앗긴 시대, 우리는 한 교회를 되살리며 시대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100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